가시떨기에 불이 붙었으나 타지는 않는 불을 모세는 보게 되었고, 가시떨기, 제가 미국에 갔는데 그 시애틀에서 스포케인 가는 도중에 그 시애틀에는 어마무시한 높은 산이 있어요. 4,300m인데 그 산뿐만 아니고 수십 개의 산이 산맥을 이루고 태평양에서 올라오는 모든 수증기를 차단해 버려요. 그래서 시애틀에는 1년 내내 그렇게 비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시애틀에 사는 사람은 우울증 1위, 비만 1위, 자살률 1위랍니다. 매일 비가 오니까. 그러니까 매일 우울한 거죠. 그런데 그 산을 딱 넘으면은 그부터 이제 사막이 시작돼요. 광야 같은 데가 나오고 거기에 이제 바람이 막 불면 가시떨기가 큰 둥치를 이루면서 우리가 차를 몰고 촥 가면 막 차를 꽝 때리고 지나가고 꽝 때리고 지나갑니다. 그 가시떨기가 말라져서 이제 바람을 타고 공처럼 돼서 큰 공처럼 돼서 차를 쾅 때리고 지나가고 쾅 때리고 지나가고 정말 위험해요. 그런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다 이것이죠. 가시떨기는 죽은 나무잖아요. 모세는 그 가시떨기를 보고 자기 자신을 발견했어요. 내가 죽은 자와 같구나.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어서 공중에서 살다가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려고 하다가 사람을 죽여가지고 도망쳐서 정말 미디안 광야까지 도망치고 거기서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80세 노인이 됐으니까 이제 희망이 없잖아요. 그런 자기 자신과 같은 가시떨기. 그거를 봤는데 그 위에 불이 타고 있었는데 이 불은 타는데 가시떨기에는 타지 않는 그런 불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영광의 불인 것을 모세는 그는 알아챘죠. 너의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까 신발을 벗어라. 그래서 모세는 신발을 벗고 당신은 누구십니까 도대체? 왜 이런 불이 타고 있습니까? 그런데 내 백성을 구하라. 네 백성을 노예된 땅에서 구원하라. 이런 부르심을 받게 되고 모세는 정말 그 어떤 연단을 통해서 쫓겨나고 도망치고 그 다음에 종으로 살고 그런 삶을 통해서 구원자로 기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사탄에게 붙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 바로에게 붙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는 유일한 방법은 유월절이었습니다. 어린 양 공기와 쓴나물과 무교병을 통해서 애굽을 탈출했고 광야에 나와서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리고 하나님과 발을 맞추는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성막이라고 한 것은 정말 이 성경에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가장 신비한 그런 그림인데 이것은 예수의 해부학이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 되느냐 하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반드시 이 성막에 대해서 알아야만 하나님과 하나 되는 하나님과 단절된 아담에서 이제 하나님과 연합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 지름길이 그게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 된 예수의 인격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건축으로 나타낸 것이 성막입니다.
그리고 그 성막의 한 중심에는 하나님의 심장을 상징하는 두 돌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심장에서 나왔잖아요. 사실 우리도 하나님의 심장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장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죠. 그러니까 얼마나 성막은 중요합니까? 근데 모세는 그 빽빽한 구름 속 천둥 번개가 치는 곳에서 이 인간의 언어가 아닌 그 하늘의 언어를 인간의 언어로 해석해낸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제 직업이 뭡니까? 통역사, 번역사. 그러니까 그 한국말을 영어로 통역해야 되고 영어를 한국말로 통역해야 되고 한국 책을 영어 책으로 만들어야 되고 영어 책을 한국 책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 중간 다리를 하는 번역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모세는 하늘의 언어를 번역하는 번역사였어요. 우리가 하나님 얼굴도 못 보는데 하나님 음성을 어떻게 들을 것이며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고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지. 그런데 모세는 알아들었다. 굉장한 사람이죠. 이 모세가 없었으면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바로라고는 세계 최대 강력한 그 왕을 이기고 어떻게 탈출하겠습니까? 하늘의 음성을 바랬기 때문에 모세가 무릎을 꿇은 거지. 바로가 무릎을 꿇은 거지. 바로가 무릎 꿇겠어요? 도저히 안 되죠. 근데 막 하늘의 음성으로 번개처럼 막 소리를 지르니까 바로가 그냥 빨리 데리고 나가세요. 제발 빨리 데리고 나가세요. 이렇게 됐다니까. 그런데도 끝까지 쫓아와서 그 홍해까지 쫓아왔잖아요. 또 죽이려고. 그런데 반대로 그들을 다 홍해에다가 매장시켜버리고 자기들은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의 성막을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어마어마무시한 사람이죠. 아마 인류 사상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세계 최고의 군대를 다 물속에다가 그냥 집어넣어버리고 자기들은 탁 마른 땅을 밟아서 막 노래를 부르고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된 그 집, 연합된 예수, 그 예수를 상징하는 성막을 지은 사람이니까 이 인류 가운데 모세만큼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보통으로 나왔겠어요. 바로의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고 또 모세는 그렇게 또 타고난 성격도 온유하고 또 그렇게 기골이 장대하게 잘생기고 모든 걸 갖췄는데 거기다가 하늘의 음성을 사람들에게 접목시키는 것까지 잘했으니 모세 한 사람 그 이스라엘은 얼마나 모세가 그렇게 자랑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너무 잘 나가지고 너무 잘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좀 곤란해. 자아가 너무 기가 막힌 사람은 하나님에게 무릎 꿇겠습니까? 무릎 꿇다가 도로 일어나 버려요. 그래서 옥수의 아들 예수가 다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는 정말 목수의 아들로 시골 출신이고 촌놈이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다시 그런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낸 거잖아요. 모세 같은 구원자가 있으면은 어느 한도까지는 되는데 그 이상은 안 돼. 근데 예수님이 나와서 이제 작지만 아주 촘촘한 그런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인격이 나와서 보석이 된 거지. 모세 같은 사람은 보석이 될 수가 없어요. 어느 한계까지 왔다가 그 이상은 쌓여질 수가 없다. 너무 잘났기 때문에, 기가 막히기 때문에. 모세는
그 장로들이 다시는 이런 광경을 보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 천둥과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너무 두려워서 다른 사람들은 다 벌벌 떠는데 모세는 거기에서 하나님과 40주 40회를 대화를 나눴다는 거 보면 모세는 정말 간따바리가 크고 말이야 심장이 튼튼하고 이야 어떻게 그렇게 우레소리를 사람 소리로 이렇게 번역을 해냈는지 굉장하죠. 바울도 다메섹에서 가는 길에서 천둥과 번개밖에 주위 사람들 못 듣는데 자기는 예수의 음성을 들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에 네게 괴로움이구나. 아 이렇게 어떻게 음성으로 그 해석을 냈겠어요.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을 듣고 사람 음성으로 해석해내는 게 구원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유월절과 성막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 고기 쓴나물 그리고 무교병을 먹고 어떻게 바로를 이기고 나오겠어요. 그리고 죽음의 사자를 이기고 어떻게 그 부활한 것처럼 애굽을 탈출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대단한 진짜 통역사고 중매쟁이고 엄청난 번역사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에 다 전했다는 걸 보니까 엄청난데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연단을 받았습니까? 왕자에게서 낮아지고 낮아서 양치기가 되고 정말 80 노인이 돼서 희망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는데 그럴 때까지 연단을 받아서 부르심을 받았다. 예수님도 낮아지고 낮아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다. 모세는 낮아지고 버림받고 도망치고 연단받고 구원자로 양성이 됐습니다. 버려짐으로써 구원의 의미를 알게 되고 배반당함으로써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낮아져서 높아진 것을 알게 됐다. 참으로 높아진 것은 일단은 낮아져서 올라와야지 그게 높여지지. 사장되는 것도 그지가 아니라 제일 처음에 청소부터 시작해야 돼. 화장실 청소부터. 그래서 이제 창고 정리, 또 운전, 제일 낮은 일부터 시작해서 사장과 회장을 올라가야지. 처음부터 바로 사장, 회장 올라가면 안 돼요. 밑바닥부터 긁어야지. 예수님도 지옥 밑바닥에서 떨어져서 영원한 우리의 구주가 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 당신은 말이에요. 이런 거 경험 안 해봤잖아.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지옥 밑바닥까지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모세만큼 그 성막을 지었고 예수만큼 교회를 지어서 마침내 새 예루살렘이 된 거죠. 교회 수준에 머물면 또 안 되기 때문에 또 새 예루살렘으로 왕국으로 이렇게 발전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한 것입니다. 백성이 되었다가 아버지 아들이 됐다가 마지막에는 그 배필이 되는 과정까지 촘촘하게 짜여지고 또 건축되고 보석으로 화하고 한 마음이 되는 한 체질이 되는 그런 과정이 우리의 과정입니다. 조각목으로 지어진 집이다. 근데 조각목에 황금이 입혔다. 그런데 예수의 경우에는 인격으로 지어진 집이다. 연단된 인격으로 지어졌는데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 구원자의 수준에 따라서 그 교회의 수준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이 그 양을 얼마나 성실하게 잘 키웠으면 자기 것이 없는 사람으로 철저히 종의 자세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모세는 인정받은 것이죠.
하나님께 인정되어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야, 제가 자기 것이 없구나. 쟤는 정말 종으로서 섬기는구나. 세상의 문제는 뭡니까? 자기가 다 종이 아니고 자기가 다 왕 되려고 해요. 공무원들은 전부 나라의 세금을 가지고 봉급을 받고 제일 밑바닥에 섬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공무원들이 마치 자기들이 무슨 갑투 쓴 것처럼 생각하고 백성들을 호령한다. 그러면 그 공무원의 자격이 없습니다. 진정으로 말할 때는. 그러니까 백성의 세금으로 그 봉급을 받고 사는 사람들은 철저히 백성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죠.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이게 거꾸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양의 대적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인데 모세는 정말 충성한 사람이었어요. 너무 정말 성실하고 충성스럽고 그리고 자기 것이 없는 교만하거나 자기 의가 없는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너는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Your heart is united to mine. 너의 마음이 내 마음과 탁 합쳐졌다. 통일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야, 보내심을 입은 자와 보내신 자가 하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은 하나님과 딱 마음이 하나야 되지. 하나님한테는 가라 이렇게 받아놓고 자기 땅에 내려가서 오라 이래 버리면 되겠어요. 그게 이제 미친 선지자죠. 그래서 사울은 선지자의 반열에 있지만 미친놈이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결국 미쳐가지고 충이 먹어 죽어버렸다. 그러니까 마치 자기가 선지자 행세를 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자기가 죽은 사람으로 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를 일단 죽음을 통과하게 만든다. 교만한 것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 감사합니다. 형제 자매 감사합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그러니까 모세 자신은 정말 쓸데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쓸모없는 사람. 바로의 궁전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아서 완전히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잘생겼지. 하여간 최고의 교육을 받았겠지. 그런데 그냥 자기 동족을 돕다가 살인자가 돼버려 도망가야 되고 그는 정말 80세가 될 때까지 양들 똥구멍이나 닦아주는 그런 목자로 떨어졌으니까 추락했으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막 추락한 것인데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진짜 이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 어린 양을 먹이고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밑바닥을 가서 다 허줄거리한 막 굳은 일 다 하고 그런 그 성실한 사람이 됐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제 성공했다. 사람 보기에는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이 반대로 보는 거죠. 베드로나 스테반 이런 사람들은 예수의 영광을 보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아주 영광스럽게 보인 거죠. 유태인들의 눈에는 예수는 목사의 아들에 불과하고 저 갈릴리 바닷가나 있는 촌놈에 불과하고 정말 선지자 중에서도 핫바리 선지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야, 사람으로서 어떻게 저렇게 영광스러울 수가 있나 이렇게 보여줬다는 거죠. 스테반은 보좌 위에 앉아 계신 예수를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 다 도망갔어도 막달라 마리아는 그 십자가 밑에서 비참한 예수를 보고도 나는 당신이 없으면 존재의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걸 보면
같은 사람인데도 그렇게 틀린가? 이야, 어떤 사람은 뭐 최고의 예술품이다 이러면 어떤 사람은 아이고 저것도 그림이라고 그려놨나? 아, 피카소 그림은 안 그러겠어요. 완전히 지금 뭐 무슨 호작질해놨나 낙서해놨나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저건 어떻게 사람으로서 저런 그림을 다 그리나? 야, 저건 신의 손이다 또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이 있고, 참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 그렇게 틀려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는 그 예수를 보고 이야, 영광스럽다. 저게 저 하나님 아들의 참 영광이다. 아,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는 완전한 건축자로 봤다. 그래서 사도들이 위대한 것입니다.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은 사형수를 보고 이야,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준 사람이다. 이야, 인간으로서 어떻게 사탄을 이기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주고 온 인류를 통일하고 새 창조의 하나님, 새 길과 새 하늘과 새 땅을 열어줬나. 대단한 분이다. 인간으로서 정말 극치다. 최고의 걸작품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사도가 된 것입니다. 그는 정말 죽음에 도저히 아까워서, 하나님이 도저히 아까워서 무덤에 둘 수가 없어서, 보석을 어떻게 무덤에 둘 수 있나, 이래서 하나님이 부활시켰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저런 보석의 진가를 왜 모르는 이 사람들, 이 소경들아,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사도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엄청난 사람이었는데 그 모세의 영광보다 훨씬 더 나은 영광으로,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한 피로, 아벨은 정말 내가 뭐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왜 나를 형이 죽였어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하는데 왜 나를 죽여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뭐 하고 있었습니까? 이렇게 항의하는데 예수님은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기를 죽인 사람들 향해서 저들이 몰라서 그렇지 알면 저렇게 할 거 아니, 저렇게 안 할 것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들의 죄를 내 어깨 위에 대신 얹어 놓으세요. 이렇게 하는, 정말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한 그 우월한 피,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작품보다 훨씬 뛰어난 걸작품, 예수를 보고 이야, 너무 나는 반했다. 나는 저 사람과 결혼할 수 있으면 좋겠고 저 사람과 접붙여졌으면 좋겠고 나는 저 사람 발뒤꿈치라고 따라갔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의 사도가 되고 또 막달라 마리아가 되고 그 다섯 여인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인생의 영광, 이게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너무 비밀이고 숨겨진 비밀이고 뚜껑을 열자면 알 수 없는 비밀이고, 이게 정말 기가 막힌 법계의 비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장 속에 들어가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비밀을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고, 이걸 또 잔치 음식으로 먹게 되고,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축복입니까?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보다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 하나님 심장 속에 하나님 안방 속에 들어가는 것만도 기가 막힌 특권인데 하나님 심장 속까지 다 들여다보니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나는 막 죽어도 괜찮다, 이런 정도의 기가 막힌 행복이고 극치의 환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사랑의 묘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으면 이런 그 맛을 보여주겠습니까? 인간으로 태어나서 흙인데 어떻게 이런 좋은 씨가 뿌려졌는지 오늘 아침에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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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먼저.